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다.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씨름이라는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추구해 가십니까? 쉽게 말해 볼게요. 교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말하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와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목적은요, 평안과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행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신앙은 전투라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싸움이다, 이겁니다.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이 씨름이라는 단어 원래 레슬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레슬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둘이 엉켜서 싸우는 거, 싸움, 씨름, 그런 이미지가 우리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8장에도 그렇고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12장에도 그렇고 전투적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싸우는 곳이다. 물론 그 싸움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는 다른 싸움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평안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도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아주 평안한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개 평안한 성도들은 신앙이 깊습니다. 많은 신앙의 투쟁과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렇게 평안한 신앙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평안하겠다,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여기 그래서 전신갑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이 전신갑주는요, 당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중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14절부터 나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싸움이란,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개인 간에만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 강한 세력, 선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의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봐서 알 수 있다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신앙생활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만 요즘 교회들 보세요. 우리가 너무 평안의 복음에만 익숙합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의 복음에만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와서 그럼 목사님 교회 나오면 맨날 고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선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런 힘든 얘기는 잘 안 하죠.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만 익숙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안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는 굳게 마음 먹고 치열한 것이 필요해요. 신앙은 싸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왔다가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혹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싸움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렇죠?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뒤에 12절 뒤에 나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여러분, 왜 신앙의 싸움이 어려운 줄 압니까? 상대가 보여야죠. 보이면 좀 쉬워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입니다.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한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적이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내 속에서 물리쳐야죠. 그래서 신앙은 마귀와의 싸움이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전투적인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 있으라고 그러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의 형편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크게 분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일들, 이런 거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중국인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충 중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 시장에서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 그냥 우연히 된 거다. 자연스럽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순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특히 좋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려고 하는 일들의,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의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싸움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싸움이라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걸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싸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럴 수 있죠.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께 전투적인 교회 싸움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누구 이기고 지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그럼 그런 사람은 피해갈까요, 싸움이?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는 싸움을 싫어해. 싸우고 싶지 않아. 제발 와서 전쟁 일으키지 마. 그런다고 싸움이 안 됩니까? 아니,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럼 막고 있을 겁니까? 반격을 해야죠. 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마귀가 가만두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빼놓고는 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싸움이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싸우기 싫고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오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성경은 이기고 지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 지금 제가 읽은 말 속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기고 지고를 얘기합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 보고요, 싸우라고 그러고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고 지고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대개 이 경우입니다. 그냥 신앙으로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안 할래요. 저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할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싸움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은 여러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위로가 아니라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압니까? 특히 요즘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 와서 신경 쓰기 싫다. 세상에서 지금 복잡한 일이 목사님 너무 많은데 교회 왔는데 저는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화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뭐 교회 왔는데 뭐 시키고 뭐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제발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세상 일도 복잡해요. 교회까지 나를 못 살게 굴지 마세요. 물론 그러는 분 여기 안 계세요. 제가 연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비슷한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 특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위로를 받는 것이지, 목사님 교회 왔는데요, 성도들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자꾸들 와가지고 나를 건드리네요. 자꾸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자꾸 내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고 신경 쓰여서 이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교회 왔는데 자꾸들 건드리네요.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성도는 없겠지만 이 비슷한 성도를 제가 목사잖아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죠, 그게. 내 삶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목사님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위로받는 교회 생활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이렇게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위로만 받는 것입니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은 뭐죠? 마귀가 내가 교회 나와서 저는 그냥 위로만 받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좋아하는 대화나 하고 돌아가기를 마귀가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위로 안 해주면 시험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이런 신앙은요, 한쪽 부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신앙이 전투요 싸움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겁니다. 와서 건드리면 싸워 이기셔야죠. 교회 나왔는데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게 있어야죠. 맨날 위로만 받을 겁니까? 매일 누가 나를 와서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그래야 됩니까?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 신앙이 저는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말 자주 하지 마세요. 나 시험 받았습니다. 난 또 아무개 때문에 시험 받았고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고요.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시험 받았고요. 그런 말은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는 말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사탄이 그것만 골라서 합니다.
때로는 목사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이것이 약합니다. 너무 쉽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성도들, 전투력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얻을 생각만 하지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싸움, 전투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전투력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셉 지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넓은 땅을 얻었어요. 왜 그러죠? 요셉 지파는 장자 집안이기 때문에 남의 두 몫을 받아서 제일 넓게 얻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땅을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산들도 많다. 그러니 평야만 줬거든요. 저 산지도 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달라고만 하지 개척하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웬만한 건 싸워 이기셔야죠. 이제 누가 와서 자꾸 날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 이거 마귀가 날 시험하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승리를 그냥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전신갑주 그랬죠.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군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이나 전투를 원하는 것만 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훈련 받는다. 근데 오늘 저 피곤해서 오늘 좀 쉴게요. 이런 병사가 있습니까? 자, 북한이 쳐들어와요. 전투에 나갔다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오늘 못 나갑니다. 이런 병사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군사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도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싸움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기도도 모임도 참석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만 해도 보십시오.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으실 거요. 기도하기 싫어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기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싸움이다 이겁니다. 싸움.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여러분 올해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좀 전투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세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이게 전투력 아닙니까? 이런 우리 온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의지하는 순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좀 와닿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뭘까? 생각으로만 의지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옆에서 그럽니다.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교회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서 항상 그분은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교회가 단독 건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 청소는 다른 분이 하시지만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그분 남자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의 화장실 청소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아니 근데 집도 안 하면서 여기 나와서 화장실 청소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한번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뭘까? 화장실 청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완전 무장입니다. 갑옷의 일부만 입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입어야 됩니다. 빠져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됩니다. 봉사만, 뭐 교회 와서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 공부는 싫고요. 봉사만 하겠습니다. 전 봉사가 더 좋아요. 저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더 좋아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물론 성경 공부 다 하시지만 뭐 예전에 그런 분이 계시고 봉사만 하고 뭐 말씀 공부는 조금. 사탄이요, 그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전체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싸움이라면 내 믿음 생활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게 말씀일지, 기도일지, 전도일지, 봉사일지 몰라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나왔죠. 이게 바로 전신갑주 아닙니까? 빛의 갑옷? 뭐지? 이것도 좀 와닿지 않죠? 14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나옵니다.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4절부터 뭐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자, 주 예수로 옷 입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10절 11절 보십시다. 여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고요. 다음에 12절 보세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뭘로 사탄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스도로 이긴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 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옷 입었다 그랬죠. 여러분,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입는다는 표현에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어야 하는가, 필수 불가결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옷은 항상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24시간 내내 그리스도가 나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여러분, 우리 잘 때도 잠옷을 입잖아요. 안 입는 분도 계십니까?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달렸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에도 옷은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찾습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주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밀접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압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죠. 여기 간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계략, 교활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감추어진 것을 말하고요, 마귀는 절대로 공개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는 은밀하고 교활하게 합니다. 열린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그립니까? 마귀를 그리라고 하면, 애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뿔나고요, 막 무섭게 그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면요, 우리가 싸울 겁니다. 아마 마귀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간계를 부린다 그랬거든요. 속인다 그랬거든요. 광명한 천사.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탄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사탄이. 때로는 장로님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뭐 못할 게 있습니까? 사탄이요, 내가 정말 뜻밖의 순간에 나를 유혹하고요, 내가 가장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 나가서는 열심히 전투적으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제가 좀 이렇게 퍼집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평안히 있고 싶어요. 사탄이 그때 공격합니다. 그때 싸움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사탄이 이런 저분을 통해서 나를, 아니요. 뜻밖의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한다고, 유혹.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온마음 교회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평안하기 원하고 기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 또 한편은 싸움이고 전투고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아닙니다. 나는 싸우기 싫다?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어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신앙의 싸움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이 단순히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찾는 여정만이 아니라 싸움과 전투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서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단순히 위로받고 평안하고 하는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